네,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모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한 새해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2022년 첫 주일 예배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처음으로 치렀던 아말렉과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 담긴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세요. 그때라는 어떤 그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성경 기자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다루면서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이길래 그때라는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그때는 본문 말씀 바로 앞인 1절에서 7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소했다.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광야길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다.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도 봤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뒤쫓아오던 바로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물 하나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망과 다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봉착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물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역시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고, 그래서 이젠 한숨을 좀 돌리나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바 물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온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했다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목적으로 군사를 대동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투에 능한 이민족과 싸운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 가지고는 아주 버거운 일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선전포고를 주고받은 상태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싸웠다면 준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나마 괜찮잖아요. 근데 아말렉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전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힘에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했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요.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아말렉과의 이 전투를 기억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쯤 가면 이제 거의 가나안 땅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모세가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하는 가운데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아말렉이 너희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공격해 왔는지를 전혀 알 수 없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비열하게 대열에서 낙오된 노약자들을 뒤에서 기습 공격한 겁니다. 사실 정면으로 부딪혀도 아말렉 족속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런데도 아말렉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소문을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어졌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들 역시. 그래서 아주 비열하게 노약자들 뒤에서 기습 공격한 겁니다. 이러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무리바 물 사건 때처럼 불평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또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일인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앞 단락인 1절과 7절에선 마실 물이 없는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말렉이 지금 기습 공격해 온 상황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루면서 그때라고 르비딤에 있었던 물 사건을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다투었지만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의문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더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케 해주시고 헤쳐나가게 해주실 거리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태도,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요?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의 일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말렉은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틈만 나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는 단순한 순례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순례자라는 의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현대 교회를 가리켜서 병원과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픈 환자들로 넘쳐나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에 급급한 현대 교회의 모습을 지적한 거죠. 물론 교회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심령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병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강한 군사의 모습 또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출애굽기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 보시면 홍해를 건넜을 때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도 그들 앞에 어떤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없어요.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진 하나님께서 문제를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으면 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앞서 그 말씀을 드렸죠.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치른 전쟁이다. 아말렉과 전쟁, 아말렉과 싸운 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처음으로 치른 전쟁이에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는 그들이 싸워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세요. 다른 점은 그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하지만 아말렉과의 이 전투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군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해선 우리가 분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이제 이 인생의 광야길을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 제대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9절과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 자신이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 나아가서 싸우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데에도 직접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 옳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셔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뭐 그 사업 망하는 거겠죠. 그 반대로 일만 열심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해야 될 영적 전쟁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직접 싸워야 되고 또 기도해야. 11절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구절이 제시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전쟁터와는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있어요. 전쟁터 현장에 있지 않아요. 전쟁터 한복판에 있지 않아요.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기도의 손을 들죠. 네, 그 기도의 손을 든 것이 이 전쟁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집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 모세의 팔이 내려왔겠어요? 12절을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모세가 피곤하니까 손을 들고 얼마를 버틸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로. 건장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2시간, 3시간을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곤하니까 손이 저절로 내려오는 거겠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어떤 노동보다 힘든 노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 나이가 이제 55세입니다. 근데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무슨 책을 읽으려면 이 무슨 벌레가 지나가는 거. 옛날 우리 할머니가 뭐 글을 읽으려면 벌레가 기어간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요. 아니 55살 먹은 저도 지금 노안으로 책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120살 먹은 지금 죽기 직전에 나이가 120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기 직전까지도 아주 건강했다는 거죠. 모세가. 네,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모세의 죽음 사이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합니까? 40년의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왜? 이 광야 여정이 40년이었으니까. 아말렉과 전투를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나이는 120세였어요. 그런데 120세 때에도 팔팔했던 그가 40살이나 젊은 80살 때에는 팔이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을 내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투에 나가서 정말 칼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팔이 피곤해졌다라는 표현을 본문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싸웠다. 그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작 전쟁터에서 엄청나게 힘을 소진하면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피곤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기도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쉬운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쉽게 기도를 생각하다가는 실패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하지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피곤하다고 기도에 팔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거나 바쁘면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목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하죠. 하다가 말죠. 끝까지 팔을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팔이 내려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피곤한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피곤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쉬어야죠. 안 해야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사업하느라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십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시간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세 혼자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을 내려야 했을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다시 올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근육이 마비되는데,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모세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마음은 원이로되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선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내려가는 이 팔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올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감히 싸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패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기 때문에 동역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모세가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옆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려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혼자 하는 기도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좀 신이 나야 돼요. 혼자 하면 기도하다가 잡생각도 많이 생기고 이런저런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거기에 귀가 쫑긋하게 되고, 그렇죠. 피곤해서 내려오는 기도의 손을 혼자서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피곤해도 기도의 손을 계속해서 들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 비결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혼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고 해보세요. 내게 일당백의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지칩니다. 쉽게 패합니다. 하지만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닌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아내의 기도의 손을, 아내는 남편의 기도의 손을, 자녀는 부모의 기도의 손을, 또 부모는 자녀의 기도의 손을,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의 손을, 성도들은 목사의 기도의 손을 서로 붙들어 올려주는,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자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역시 우리가 평탄하고 좋은 것들만 있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교훈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 있고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저절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서로 도와주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2022년 올 한 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당당히 이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 싸워야 할 것들을 온전히 싸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서로의 손을,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주는 하나님,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